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나 혹은 기대하던 리더십이 흔들릴 때, 혹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안과 장치,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맬 때에 이것만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슬며시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정과 통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불안의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우리의 진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 불안에 붙드는 방식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길이 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점점 더 밀어내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8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요구를 한 데에는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자신의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선택과 요구 뒤에 숨은 진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한자리 가운데 모여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장로들은 그럴듯한 이유로 자신들에게 왕정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또 그들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들의 이 걱정에는 현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사사제도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고 권위를 가진 왕, 이방인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였던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장로들의 요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명 시대가 바뀌고 있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사무엘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었던 상황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불안을 느낄 때 내가 정말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물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장면이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묻기보다는 내게 당장 불안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
그러한 선택이 우리 안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의 마음을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이 평생 이끌어온 백성들에게 대하여 자신을 외면한 것 같은 또한 매우 불편하고 서운한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큼 되지 못해서 부족하다. 이제는 사사 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깊은 상처가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억울하고 불편한 감정을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감정의 소용돌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도 신앙이 깊은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그러한 상황 중에 임할 때에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곧바로 그 억울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에 의하여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다하고 또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평가는 나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감정에만 머물거나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에서 곧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불평한 상황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에 바라기는 사무엘과 같이 먼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상황의 핑계를 대고 사무엘의 노쇠함과 아들들의 부패함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걸 거부했다라는 것에 진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본심을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날 하루만 나왔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 보듯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늘 이들이 그래왔다라고 하나님은 솔직하게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세우려 했던 그런 그릇된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내가 이 일을 좀 더 잘 해결해 보고 싶어서, 내 미래가 불안해서 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신뢰해야만 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더 앞세울 때가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는 불안의 상황 가운데, 내게 있는 문제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먼저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지혜로운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